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74편은 바벨론에게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탄원하는 탄원시입니다. 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인은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기에 시인이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낮과 여름은 번영의 때입니다. 잘 될 때입니다. 밤과 겨울은 고난과 시련의 때입니다. 말 그대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이나 여름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이 당면하고 있는 밤이나 겨울과 같은 침울하고 비극적인 경험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섭리이며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인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비록 현재는 밤과 같이 암울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다시 낮과 같은 번영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것처럼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시련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낮의 인생, 여름의 인생을 주시고자 불가불 밤과 겨울의 때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성도에게 오는 밤과 겨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다. 여러분,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한 단어가 나오는데 7절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8절에도 보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9절에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너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겨우 20대 중반 후반쯤 되었을 때입니다. 젊은 나이에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니까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과 애통과 비방과 두려움, 생명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다윗을 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숨겨두신 은혜. 표준 번역본에서는 마련해 주신 은혜,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비해 두신 은혜. 성경은 이처럼 아주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쌓아두신 은혜, 숨겨두신 은혜, 마련해 두신 은혜, 예비해 두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복과 은혜를 쌓아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사관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완전히 몰락을 했고 잘 사는 귀족 집안인데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비행기 사고로 평생 불구자가 됩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집안은 몰락했고 가난한 집안이 되었고 본인은 비행기 사고로 평생 불구자가 되었고 이런 불리함 속에서도 훌륭한 작가가 된 생텍쥐벨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고난과 아픔이 아름다운 것은 예비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최상의 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고 겨울을 지나갈 때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최상의 복과 쌓아두신 그 은혜를 때에 맞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